반갑습니다. 마가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마가가 전하는 전도, 마가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을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는 가운데 있어서도 마태 세리를 먼저 2장에서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 2장에서 먼저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는 나머지 전체 제자들이 부르는 장면이 오늘 3장 뒤늦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정확하게 교회를 향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인간은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이런 느낌 듣지 않으세요? 지금 회당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뭔가를 더 말씀하실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시 회당으로. 왜 요한복음 할 때 다시 어디로? 가나로.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 메시지 외에 지금 회당에 대하여 지금 다시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발하려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치기만 해봐라. 안식일이야. 고치기만 해봐라. 예수를 딱 고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회당이 어때요?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그치? 목사님이 저 성도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고발해버려. 주일날 사랑하기만 해봐라. 고발을 해버릴 테니까. 어때? 느낌 와요? 이 주일날 선을 행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고발을 해버렸어. 응? 누가 서로 사랑하나 감시해. 감시하면 고발. 아니, 감시하면 고발 아니라 사랑하면 고발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목사님한테 빨리 고발해. 어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죠? 빨리 나와요. 탈출하세요. 그곳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게 오늘날 이 교회가 회당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우리한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회당 같은 교회를 향하여 전도를 할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세 덩어리로 나눠줄 거예요. 회당은 어떤 게 회당이냐?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교회는 뭐냐? 바로 가족이다.
회당, 교회, 가족.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본문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이 큰 새 덩어리로 입장을 해서 이 3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이 회당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여러분 이게 회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죠?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거 고쳐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고쳐줘야죠. 그런데 뭐가 더 우선이에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내가 살아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돼서 뭐가 밀려나냐면 사랑이라는 게 밀려나는 거예요. 교회, 전통, 그죠? 어떤 종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이 밀려나요. 내 상처, 내 경험, 그죠? 내 기준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뭐예요?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은 항상 고치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뭔가를 지금 보여주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면 되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려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명백히 들으세요. 교회가 어떤 게 교회인지. 그 주님이 질문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본문에 이러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자,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잠잠하시죠? 이분들도 잠잠하셨어요. 봐봐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다시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아요? 악을 행하는 게 맞아요? 안식일이니까. 선을 행하는 게 맞죠? 근데 안식일이니까 선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아요? 죽이는 게 맞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딱 들어보면 누구나 선? 생명? 구해야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들었을 때 이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양심에서는 맞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완악합니다. 그럽니다. 이런 완악한 것들. 그러면 완악이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완악함인 거지. 사랑이 있으세요? 완악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탄식해요. 그리고 심히 노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마땅히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죠. 이 선을 누구한테 행해야 돼요? 1번 강아지, 2번 사람. 누구한테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강아지에게 선을 행하는데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가 않아. 스마트폰에 강아지 사진이 있지 남편 사진이 있지는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맺혀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보다도 강아지를 더 사랑한다요? 이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남편들이 뭐를 끌어안고 있다 그래요? 강아지를 끌어안아요. 남편은 두고 가도 강아지는 가지고 가니까 강아지만 잘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저는요.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교회가? 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좀 손을 내밀어 줄 줄 알고 네? 좀 가슴 아파 있는 사람 좀 도와주려는 마음 좀 있어야지 되고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러는지 몰라? 그 사람 아파서 그런 거잖아. 그 사람 살아온 삶을 봐봐. 얼마나 많이 아파.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뭐가 났어? 어릴 때 아파서 그래. 어릴 때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 그걸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진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냐고. 성격 참 더럽네. 왜 저래?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가 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 보고 왜 저래? 왜 손이 저렇게 말랐어? 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손 내밀어서 나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죠. 울지 마. 내 손 잡아. 우리 그리고 같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지?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런 게 여러분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당을 보세요. 고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손을 내미나 안 내미나 한번 두고 보자. 손을 내밀면 저 울고 있는 사람 저 도와주면 내가 고발을 해버릴 테니까. 자, 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만 명, 4만 명씩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무관심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회조차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신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당신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손을 내밀라. 주님의 손을 내미시죠. 내 손 잡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또 내밀죠. 손을 안 내밀면 어떻게 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 잡아.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손을 내밀 수 있겠죠. 근데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느끼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어요. 다 없다 그래도 저는 손을 내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계속 손을 내밀어 주고 있고, 다 없다고 쳐도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사무엘 묵상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또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죠. 그게 누구예요? 여룻바알, 바락, 그죠? 사무엘, 모세, 아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건져주고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또 버리죠? 근데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손을 부르짖고 회개하면 손을 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손만 잡으면 누구든지 다 살아났어요. 그게 이번 주 우리가 본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니까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정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하고 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해야지. 늘 새끼를 죽이고 늘 부모를 죽이고 늘 배우자를 죽이고 내 속 답답하다고 나 힘들다고 늘 내 새끼 죽이고 내 부모 죽이고 내 형제 죽이고 내 남편 죽이고 내가 힘들다고 내 아내 죽이고 여러분 끔찍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요? 예수께서 바깥에 나오셔서요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물러가시니까 거기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현장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두메,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까지 수많은 무리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무리가 막 에워싸서 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지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려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서 뭘 회복시키려고 오셨을까요? 병 고치러 오셨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에 지금 열심히냐면 자기 병 고치려고.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 들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선을 행하는 거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 있을까요? 그저 뭐가 있어요? 자기 병 고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분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반드시 본문에는 병과 함께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만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막 나가죠.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거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 분인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누가 알아야 되냐면 귀신이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누가 알아봐야 돼요? 바로 사람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병, 예수를 따르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병,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예수를 만지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예수님이 원하지가 않아요. 만지려고 막 서로 막 밀쳐요. 막 애워싸서 어떻게든 한 번만 만져보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제자보다도 더 중요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세요.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요. 제자들은 다 산에서 만나요. 산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해서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그분이 부르셔야 올 수 있어요. 제자는요. 맞죠? 이게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셔야 돼요. 주님은 아세요. 네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진짜 네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네 목적이 병 고치는 게 너의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요. 그러면 부르면 제자는 반드시 나와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못 나와요. 그래서 조언받게 오시는 분들은 전도 초청잔치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무리들이 너무 많이 와요. 와봤자 뭐예요? 곧 떠날 건데. 떠날 거잖아. 갈 거잖아. 근데 뭐하러 불러요? 갈 사람? 내가 부르면 사람들이 누가 진짜인지를 몰라. 내가 전도를 하면.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은 말씀께서 직접 말씀 소리를 듣고 오신 거잖아요. 그 주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닐까요? 무리들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모이면 뭐예요? 자기 병이나 고치려고 하는 사람 오면 뭐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봐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할 때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죄도 있어요. 다 좋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좀 벗고.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알아요? 무슨 상처를 얘기를 해. 지금 예수님 닮아가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어. 내가 진짜 예수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는데 왜 자기 자꾸 상처 얘기하려고 상처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사랑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 전 인격이 다 건강해져요. 맞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순종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희생하라고 그랬잖아.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 생명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악을 행하고 왜 생명을 죽이냐고. 그 예수 배운 거 뭐냐고. 왜 집에 가서 생명을 죽여? 왜 집에 가서 사람을 들들들 볶아? 우리는 예수가 중요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의 진리가 우리는 생명이고 근데 왜 자꾸 예수 닮아가면 될 걸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 손도 못 내밀어 주죠. 그죠?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야, 지금 네 남편이 여기 울고 있잖아. 안 보여? 네 남편이 지금 울고 있잖아. 안 보이냐고.
희한하네. 아니 사람이 울고 있잖아 지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예수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 줘야지.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왜 저 지랄이야. 너하고 어떻게 살아? 너하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거는 울고 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사랑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함께 갈 수 있다. 왜 울고 있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데 왜 사람을 자꾸 울려? 왜 사람을 자꾸 괴롭혀? 왜 자꾸 사람한테 피를 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가족이에요? 네,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 입양이 됐대. 응? 근데 입양이 됐는데 이게 다 거진 아파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네래. 그런데 그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얘 받겠냐고 그래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막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거야. 그리고 얘를 막 맨날 병원 다니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깐난쟁이를. 그러면서 하고 그 형제들도 자기 새끼보다도 그 아이가 이제 밑으로 들어와서 자 동생이잖아. 동생이 더 사랑스럽다는 거야. 자기 배로 안 났어. 자기 배로. 그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길렀단 말이야. 그런데 커가지고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 아이고야 진짜.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요, 친엄마 곱하기 2 해야 돼요. 아니 100 해야 될걸? 물어볼게요.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근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부모님이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나를 낳지 않았어? 근데 기를 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자, 물어볼게요. 둘 중에 누가 부모야? 빨리 대답해요. 누가 부모예요? 낳아주면 부모냐? 낳아준 인간들 중에서 왼수 같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부모 아니에요. 나한테 뭐 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엄마면 엄마로서 사랑을 하고, 새끼면 새끼로서 부모한테 감사를 할 줄 알고. 그래 안 그래요?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할 줄을 알고. 뭐가 부부야? 응? 이웃집 아저씨가 더 사랑을 해줘. 그럼 그 사람이 남편인 거야. 네 배우자가 지금 울고 있는데 너는 관심도 없잖아. 그래서 네 배우자가 딴 여자한테 가는 거라고. 억울해? 뭐가 억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라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라. 생명을 구하라는 게 뭐죠? 사랑해라. 뭐 잘못했어? 생명 구했는데 뭐 잘못했어? 그런데 가족이라고 모여가지고, 가족이 아니지 왼수지 왼수. 왼수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 나는 칼을 주러 왔어. 그래서 딸이 엄마하고 자식이 아버지하고 원수 될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혈육으로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피가 섞여 있다고 내 가족이 아니야. 왼수라니까? 왼수? 오직 가족은 누구 안에서만 가족이야? 예수 안에서만 가족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방점을 딱 때리고 마치는 거야. 회당 얘기하시면서. 알았어요?
바꿔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바꿔요. 나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어머니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알았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날 버렸다니까.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살면서 딴 여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딱 만난 거야. 여러분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때 어린아이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밥을 굶고 있었거든. 돌보지를 않으니까. 며칠을 굶었어. 아버지 밥 쌀 사게 돈 좀 주세요. 2,000원인가 3,000원 가가지고 봉칠쌀 사가지고 그때 밥 해 먹었어요. 아비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비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분 예수 영접하고 마지막까지 휠체어 다 끌고 다니면서 얼굴 쓰다듬으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어요. 지금 계신 우리 어머니도 새어머니세요. 세 번째 어머니세요. 6학년 때 날 길러주셨죠. 정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날 길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된 도리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몸으로 나를 낳지 않았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몸으로 낳았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면 부모답게 자식 사랑할 줄 알고,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걸 가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진짜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냐고.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데 시기가 나요? 내가 누구 옷을 사주는데 시기가 나? 나 어제도 어떤 권사님 옷 사드렸거든. 시기가 나? 목사님은 이렇게 옷을 사주고. 가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사람,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함께 있게, 이거 함께, 이거 제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돼요? 예수님 함께 있으면 뭐가 돼요? 예수를 배워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사무엘이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느냐? 그죠? 백발 늙은 할아버지가 일평생을 총정리하시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속여 뺏은 거 있냐? 내가 암나기 누구한테 뺏은 거 있어? 내가 누구를 속인 거 있어? 너희는 증언하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항상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세우셨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앞에 생략된 베자사본에는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렇게 예수의 제자를 부른 목적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그래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네 부모님이 힘들다잖아. 네 새끼가 힘들다잖아. 너 때문에 힘들다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예수는 뭐야? 예수는 사랑하는 거야. 네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네 억울한 상처받은 거 그거 거기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거를 다 쏟아넣죠. 어? 나는 이렇게 컸고 난 이런 상처가 있는데. 그럼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 응?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어? 그리고 네 배우자가 무슨 죄가 있어? 네가 어릴 때 상처받은 거 네가 상처받은 거지. 어? 그걸 왜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 그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를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배우지 못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전가가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와 함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배우면요 하나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배우면요 내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 무슨 나가서 아우지 탄강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지? 옆에서 사랑해 주는 거, 말하면 조금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등 좀 쓰다듬어 주고, 아 그게 전부야. 그렇잖아. 관심 받길 원하고 사랑 받길 원하고,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해주더라고.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울고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이거 이 뒤에 예수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거든요. 친족들이 왔어. 왜 그래? 이는 미쳤다 함이라. 예수가 미쳤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보는 그 여자가 미친년 아니냐? 누가 미친놈이고 누가 미친년이야? 미친년이에요. 예수 사랑을 모르는 건 미친년이야. 미친놈이고. 예수님 보고 미쳤대. 아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 왜 미쳤어?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다니고 있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미쳤어?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쭉 이름을 더해주세요. 이 보아노게 봐봐요. 우레의 아들인데요. 우레의 아들 번개야. 아 예수님 저것들 번개를 내려서 싹 죽여버릴까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보아노게가.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이름을 주신 거야. 뭐야?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의 형질, 이거 주님이 받아가지고 주님은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 있어. 뭐 번개야? 그러면 마귀들, 귀신들 번개처럼 그냥 쏘면 되겠네. 그 성격 예수 만나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그냥 번개를 내서 죽여버리지 말고 어떻게 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그냥 번개를 해가지고 그냥 이것들이 어디 사람을 괴롭혀 이래가지고 성령의 번개가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묶어서 다 던져. 그죠? 이름을 더하셨더라.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형질, 그들의 성격, 그들이 타고난 것들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 약점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자라났던 그 환경, 저 보세요. 제가 그런 가정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회개한 분들을 위로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런 걸 경험 못한 목사라면 여러분의 아픔 진짜 이해를 못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구나. 그래, 이게 원인이 뭐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 그리고 봐봐요. 얼마나 나도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모나고 성격이 거칠고, 그죠? 막 그냥 폭발하고. 그런데 이게 예수께 잡히니까 누구를 외쳐요?
가감 없이. 누구 뭐 체면 같은 거 난 안 봐. 뭐 한국교회가 나를 어떻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같은 거 없어. 나에게 중요한 건 뭐야? 오로지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수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주님이 쓰는 거야. 샌님처럼 그렇게 곱게 잘한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담대하게 뭐 잘못된 거 한국교회에다 얘기할 수 있을까? 다 사람 눈치나 보지. 맞죠? 저는 진리 수호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얼마든지 욕하세요. 괜찮아요. 저 안 불러주셔도 돼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갈 곳 다 가요. 저에게 중요한 건 한국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진리 수호하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쌍판떼기는요,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게 제 생겨먹은 모습이에요. 제 이름은 무슨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머리가 막 돌아가시는군요. 소리치는 자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쳐요. 그래서 소리칠 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오는 거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렐루야고, 무리하고 거 있어봤자 굉장히 무리들은 왜 무리인 줄 알아요? 무례해요. 무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할 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무리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 싫다고. 그죠? 왜? 상당히 무례들을 하시기 때문에. 막 대들어요, 그냥 무례하게.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착하게 조신하게 이렇게 해야 돼. 내 스타일은 전혀 아닌 거지. 알겠죠? 주님이 저 쓰시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자도 쓰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름을 더하셨더라. 이름을 더하셨더라. 아시겠어요? 주님 손에 붙잡히면요, 그게 강점이 되는 거고요. 주님 손에 붙잡으면요, 그 약점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지. 그거 안 된 사람은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 말씀이 귀에 들리셔야 제자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자, 회당이 지금 교회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회당이 교회가 되고, 이제 교회가 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갑자기 가족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해요. 미쳤다 네가. 자, 예루살렘에서 또 가족들은 미쳤다 그러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하신 잘나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님들, 그분들이 말씀 박박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 집혔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 왕이니까 여기 잔챙이들니까 야 나가 이렇게 해서 쫓는다는 거야. 그럴듯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명심해요. 가족이 뭔지를 명심해요. 교회가 뭔지를. 자, 이렇게 말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라가 스스로 뭐하면 분재. 이거. 자, 만일 집이 스스로 뭐하면 분재.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집안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인데 넌 예수가 아니잖아. 그럼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난 예수고
넌 마귀고. 어떻게 헤어져야지? 응? 그래야 되지 않겠니? 못 살아. 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분쟁해요. 그럼 그 가정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족들이 정확하게 같은 말이 나와줘야 돼. 나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줘야 되고 너도 예수. 근데 뭐가 분쟁이 일어나? 왜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응? 왜 예수 말 안 하고 왜 네 말해? 왜 예수 말 안 하고 네 상처 얘기를 해? 왜 자꾸 집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집에서도 예수, 교회에서도 예수.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살리시는 분인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반드시 누구 얘기 안 했다. 예수 얘기 안 하고 누구 얘기했다. 아우 싫어 이런 거. 네 얘기잖아. 네 이론, 네가 어릴 때부터 쌓아놨던 네 기준. 왜 그걸 자꾸 얘기를 해? 응? 사탄도 어떻게 일하나 보세요.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한번 봐봐요. 이게 귀신이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놈을 결박을 시켜가지고, 그지? 내쫓아야 이게 나가는 거야. 근데 사단이 더 강한 사단이 와가지고 그 사단을 결박해서 내쫓아? 그럼 그게 나갔어? 그러면 귀신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거는 그 귀신을 결박해서 나갔는데 귀신 왕이 들어갔어? 이거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그건 안 나간 거지. 말 돼야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일하지 않아. 사단도 서로 한 집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사단도요, 협업이 정말로 잘 되고요.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 아르케, 엑수시와 두나미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체계에도 다 있어요. 응? 아르케가 있죠. 사단의 그 권능들. 그 사단의 순서가 있어요. 그 지위에 맞게, 그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질서대로, 명령대로, 질서대로 가요. 사단도. 요 쪼무라기 있으면 더 큰 애들이 있고요. 더 큰 애가 있으면 더 큰 애가 있고, 큰 애 있으면 더 큰 애가 있는 거고. 결국은 마귀가 대장이고요. 그 마귀의 나라가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그런데 교회는 명령대로 움직여요? 교회 질서 있어요? 가정에 질서 있어요? 부모님 질서가 있어요? 명령대로 움직여요? 위계 질서 있어요? 새끼가 상전이 되고 부모는 종이 되고. 여러분 요나단 얘기 있다 할 건데 요나단이 질서가 없는 애예요. 여러분 요나단 좋게 생각했죠? 사울이 왜 그렇게 왕에서 쫓겨나는 줄 알아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명령도 없이 수비대를 네가 왜 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몇십만 명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사울은 7일을 완벽하게 기다렸어. 사울이 안 기다리는 줄 알았지? 사울은 7일 동안은 누가 안 온 거야? 사무엘이 안 온 거야. 그런데 질서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려버린 거지. 다 뭐가 문제 있어요? 하나 되어서 구원했잖아요. 그죠? 하나 되어져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나하스에게서 하나를 만들어요. 한 사람처럼 나오더라. 그죠? 하나가 되어져야 나라는 구원해요. 그런데 뭐가 엉망이 됐어요? 질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려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질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깨면 그 집은 망한 거예요.
그 집안에는 예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면 안 돼요.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분쟁해? 늘 집에 들어가면 싸워. 집구석이라고 그러더라고.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왜 집구석이라고 그래? 예수 얘기 안 하고 네 얘기하잖아. 자꾸 네 상처 얘기하고 네 아픈 거 얘기하고 나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괴롭히고 피 흘리고 피나게 만들고 들들들들 볶고. 자, 잘 들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많이 싸우셨죠? 험한 말 많이 하셨죠? 예, 회개하시면 사함 받아요. 봐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고 뭐라 그런 거야? 예, 그래 너는 끝. 이거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잖아. 그러면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쫓았는데 지금 누가 일하신 게 되는 거야? 성령님이 일하시게 된 거지. 자, 예수님 명령을 해. 그러면 누가 귀신을 쫓아? 성령님이 쫓은 거잖아요. 여기 봐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명령하고 성령님은 일하시고, 맞죠? 잘 봐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예요. 자,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여요? 아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왜 맨날 나만 일 시켜? 오늘은 좀 피곤한데? 들어갈까 말까?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세 분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죠. 그때에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 미쳤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와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요 가르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예수야! 아이고 빨리 나와! 미쳤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찾으니까 상당히 민망하잖아. 그렇지? 철수야 니네 엄마 왔어! 뭐 이런 개념? 상당히 민망하잖아. 근데 예수님 발끈하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야? 누가 왔다고? 바깥에? 내 어머니 동생이 왔다고? 야, 내 어머니 내 동생 한번 봐봐. 이 앞에 있는 앉아있는, 이 둘러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얘네들 봐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가족이야? 마리아가 낳았잖아. 그리고 한 가족에서 살았잖아. 누가 내 가족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족이야. 가족 개념을 바꾸세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요, 이거 들어갔거든요. 사람들 요즘 가정교회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뭐 아파트에서 모이는 게 가정교회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루디아의 집든
스데바나의 집이든 그때 당시에 그 모였던 교회들은요, 다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됐던 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의 원형이 뭔지 알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딱 복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가정교회라고요. 이게 가정교회 원형이에요. 아무도 이거를 지적을 안 해요. 아니, 가정에서 모이면 뭐해? 서로 사랑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정교회예요? 명심하세요. 빨리 바꿔. 울고 있는데 손 내밀어 줄 수 없는 사람. 자기 가족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 같이 못 살 사람이야. 떨어져 살아. 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왜 손을 내밀 줄을 몰라? 서로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손 내밀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안 내밀어 주셨어요? 얘기하세요. 손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또 예수님 버리죠? 근데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또 손 내밀어 안 내밀어? 또 내밀으죠? 또 구원하죠? 지금 몇 번이야? 얘기 계산해봐요. 빨리 계산해봐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손 내밀고 다시 손 잡아주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 좀 손 좀 내밀어 줄 줄 알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내 아픔 때문에 또 뭐예요? 상처 주지 말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뭐만 하기로 해요?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하고. 내가 말을 내뱉을 때, 자녀들에게 내뱉을 때 선이 아닌 건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신세 타령 한탄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모진 말 하지 말고, 내가 내뱉는 말이 선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자, 선이 뭐야? 그래. 그랬니? 그러면 힘들었어? 그래, 좀 오래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러면서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성령의 열매는, 그죠?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니까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좀 뒤져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손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서 진정 예수의 가족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